오늘 말씀 제목은 결실을 맺는 한 해를 만드는 법입니다. 데카르트는 방법 서설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하였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해도 그곳을 배회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신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방향을 틀지 않아야 한다. 애초에 그 목적지를 선택하게 된 것도 그저 우연이었기 때문이다. 그로써 우리는 원래 의도했던 장소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숲 한가운데에 남겨진 곳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곳일 가능성이 높은 어딘가에 닿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정도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어라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성숙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왕 여호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선대 왕들의 행적을 바라보고 자란 여호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람의 인생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람은 유다의 5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은 선정을 베푼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였으며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모압 연합군의 침공 시 신앙으로 이를 격퇴하는 등 선한 면모를 많이 보인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모든 것들을 한 자녀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녀들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혹여 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독식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지위를 그의 아들 여호람에게 양위합니다. 여호람이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왕의 권력을 얻게 된 여호람은 적어도 유다라는 나라 안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얻은 여호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기 위해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하여 요람은 결단을 내립니다. 정적이 될 수 있는 동생들을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나는 형제라 할지라도 제거해버리고만 것입니다. 분명 여호람은 선정을 베풀었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습니다. 선정을 베풀었던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국정을 살펴야 하는지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왕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 시점에서는 냉정하고 잔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호람을 이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이 되도록 만든 것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에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권력욕에 빠져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직분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기에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라는 직분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왕의 자격에 대해 기록한 신명기 17장 14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왕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고 병마나 철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즉 제왕은 자신의 영리를 챙기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람의 동생들이 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 도덕적인 선함, 종교적인 선함, 경제적으로 넉넉함 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람과는 다르게 동생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에 들어섰지만 동생들은 그 길에 들어서지 않은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 간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이러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동생들을 정적으로 간주하여 잔인하게 살육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기 위한 사절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 없이 직분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시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야기입니다. 우시무라는 도쿄 제1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일본 천황의 교육칭호라는 명령을 거부해서 교사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당시 교육칭호를 읽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시무라는 천황도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경의를 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시무라가 젊어서 미국에 유학을 갔었을 때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충성되이 헌신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로 영광 올려드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요람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은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믿음이 상속될 수 있도록 그 제반을 준비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산당들을 남겨놓음으로 언제든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시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힘쓰지 못한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불러온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솔로몬 이후 가장 부귀와 영광을 누리던 때 자기 자식을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남북이 분열된 상태에서 북쪽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나라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략 결혼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오고 맙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당시 아람 나라의 침략을 막으려고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합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누리고자 했던 정치적 안정감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0절의 말씀을 보면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 벗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된 노력은 진정한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호람에게 엘리야를 통해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호람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전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풍요 많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욱 고귀한 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바로 신앙의 유산이 그것입니다. 자녀들이 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폴 틀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에 보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모든 대화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해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대해서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새 해를 만들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 땅에 들게 하기 위해서 산당들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당연한 것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며 요람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선택을 하였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엘리야를 통해 악한 길에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게 될 참상에 대해서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요람이 만약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으로 함께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호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10절의 말씀에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결실을 맺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엘리야를 통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요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하셨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옆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때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다윗의 삶은 시편 16편 7절에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씀하며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훈계를 듣게 되고 그 훈계에 따라 자신을 점검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를 향해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사모하며 나아올 때에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새해를 맞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금년에는 믿음의 결실이 많이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들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